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2022년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1월 카타르 월드컵 등 큰 규모의 국제 스포츠 행사가 가득한 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의 크리스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지금도 훈련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에 힘입어 오늘 뷰리지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갖춘 스포츠인을 양성하고 또 친숙하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 선교의 현재와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FC 코리아 대표 이영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권혁동 감독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HBC 야구단 감독 권혁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스포츠 선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스포츠 선교는 뭔가요? 스포츠를 통해서 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사실 스포츠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예. 현장에 많이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스포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서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저는 스포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영재 대표님이 FCA 단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단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FCA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단체고요. 네. 전체 풀네임은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라고요. 네. 이름은 좀 어려운데 네. 1954년도에 돈 맥클레인이라는 농구 코치분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스포츠맨들이 광고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띠지 못할 것인가. 예.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코치들을 모았던 그 시작이 네. 오늘날 FCA의 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하. 그렇게 제가 약 67년 정도 예. 지금이 됐고 지금은 이제 106개국에 약 38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네. 저같이 똑같이 움직여가고 있고 네. 미국 현지에는 2,400명의 사역자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네. 저희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체육 선생님들이 코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엘리트 스포츠 팀들도 있었고 그밖에 학교에서 미국은 애프터스쿨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코치가 들어가서 네. 같이 그 아이들을 섬겨가고 도와주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진행됐던 그 역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서 조금 문화도 다르고 상황들도 다르긴 하지만 예.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네. 사실 오늘의 FCA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은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다양합니다. 미국은 네.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미국은 가장 많은 게 이제 미식 축구. 우리가 얘기하는 미식 축구에 대한 부분들, 수영, 배구, 농구,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격투기 종목들 중에 복싱도 좀 있고요. 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e스포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e스포츠가 월드컵도 일어나고 굉장히 큰 대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을 운동이라고 지금은 정의내려고 있는데 e스포츠는 조금 다른 종목이긴 해요. 또 우리나라의 또 강점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좀 다양한 방향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네. 거기서 같이 있는 선수들, 코치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예. 저희 캐치프레이즈 중에 투드 코치, 뚜루드 코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FCA는 우리가 가서 직접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옆에서 코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코치가 코칭을 잘할 수 있도록 예.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코치의 손과 발의 역할들 뿐만 아니라 이 코치가 정말 선수들을 가르칠 때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이 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터치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봐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건강한 코치가 건강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네. 저희가 투더 코치, 우리는 코치에게 하고 예. 뚜루드 코치, 그 코치가 다른 선수들에게 할 수 있는 아. 전략. 이게 이제 저희 선교 전략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럼 뭐 스포츠 코치들한테 영적인 성장을 돕게끔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HBC에 소속해 있는데 네. 이 HBC는 어떤 단체죠? HBC는 His Baseball Club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야구단입니다. 아.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야구팀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16년 9월에 저희가 처음 만들어지고요. 그때는 이제 유소년 야구단을 시작해서 그리고 유소년 야구단에서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크리스찬 중학교 야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중학교 야구단도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소년 야구단 또 중학교 야구단을 창단해서 8세서부터 네. 16세까지 연령에 있는 그 친구들을 지금 같이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차세대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면서 뭐 어려운 거라든지 또 은혜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네. 근데 그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 18세 이후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네.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가치관이나 생각이 네. 딱 갇혀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유소년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때 만난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모시고 가는 그 퍼센트가 정말 높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저는 대학 야구 감독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유소년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 어릴 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 이 어린이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 스포츠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한국 교회가 더 뜨겁게 가져서 그 열정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힘차게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크게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죠. 사실 뭐 스포츠 종목에서는 뭐 구기 종목도 있고 투기 종목이 있잖아요. 투기 종목은 이제 싸운단 말이죠. 그럼 이런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투기 종목은 이제 보기에는 네. 굉장히 과격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미국은 제가 투기 종목하는 권투 선수를 만났어요. 우리 네. FCA 멤버 중에. 네네. 사실은 때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스포츠예요. 안에 그 철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룰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 네. 룰 지키면서 하는 스포츠 종목이어서 단지 좀 과격하다 뿐이지 네. 룰 자체는 스포츠 룰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 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실제로 머리만 떼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투기 종목에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그것도 같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스포츠로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어서 네. 뭐 그걸 다시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제 생각으로서는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용으로 따지면 좀 인플루언서에 속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스포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한국 스포츠 세계가 좀 이제 흑역사들도 굉장히 많고 예. 안 좋은 문화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요. 네, 정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테이블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운동장 안에서 가르쳐요. 운동을 하면서 선수들의 정직은 룰을 잘 지키는 게 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페어플레이가 그렇죠. 중요하듯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서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패스를 주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역할들. 네.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팀워크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팀워크는 섬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섬김 없는 팀워크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그 공 감독도 말씀해 주셨듯이 희생이라는 그 희생은 네. 하나의 팀워크의 첫 번째 걸음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스타 플레이가 되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기보다는 운동장 안에서 운동하면서 가르쳐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본인의 삶이 되고 가치관이 돼서 조금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네 번째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탁월함. 탁월함.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탁월함은 1등이 되라가 최고가 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do your best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직하고 잘 챙겨주고
팀워크가 맞춰지게 되면 네. 탁월하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동 현장에서 스포츠맨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네. HBC는 어떻게 스포츠 성교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야구 5대 정신인 희생, 배려, 협동, 인내, 예의 이렇게 5가지가 5대 정신이거든요. 다 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희생이 가장 먼저예요. 정말 좋은 투수가 있는 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긴 하지만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포수가 잘 잡아주지 않고 야수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 투수의 그 좋은 모습은 빛을 발하게 되죠. 네. 그리고 모든 플레이에 대해서 콜 플레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배려고 협동입니다. 그리고 희생이고 파플라이가 떴을 때 모두가 잡겠다고 하면 그 공은 잡을 수가 없게 그렇죠.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서로 콜 플레이를 해주고 마이볼이라고 그리고 내가 잡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더 잘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네. 그 선수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희생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 협동하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훈련들을 인내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야구가 그래요. 잘 맞아도 정면에 가면 아웃되고요. 네. 빗 맞아도 맞아요. 네. 네. 안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예. 저는 감독이잖아요. 네. 하나님 지금 주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용병술을 펼쳐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많은 교제가 있겠네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도자라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정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네. 잘 이기는 걸 배워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잘 지는 법을 배워줘요. 사실은 이기는 거에 대한 박수는 뭐 우리가 다 쳐주고 네. 서로 또 인정해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진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졌지만 우리가 이긴 자에 대해서 박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네.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운동은 어차피 1등과 꼴찌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에 대한 네. 촉점을 맞춰주고 감독이나 코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네. 1등만 외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가는 것 같은. 특히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 동메달은 기억 못 하잖아요. 사실 지난 2년간 정말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뷰리지에서도 많은 선교와 관련된 방송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분들께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람을 못 만나고 또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복음 전파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 선교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희도 나가서 외부에서 만나고 또 서로 몸을 부딪히는 행위를 많이 하다 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전략을 좀 바꿔서 네. 버추얼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한 앱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해도 같이 하는 거죠. 따로 다른 공간에서 훈련을 하지만 네. 운동을 하지만 그 앱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1등인지 누가 얼마나큼 뛰었는지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줌 미팅처럼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는 네. 거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하다가 네. 한 날 제가 야외에서도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잠깐 전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안 믿는 친구들과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자. 예, 예.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따로 뛰기도 하지만 또 같이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땀 흘리고 운동하면서 나눠주게 되면 또 좀 더 친밀감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볼 때 뭐 코로나가 힘들긴 했지만 예. 또 다른 사회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네.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HBC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쉬웠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HBC 야구단을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네.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별 타격이 없었으니까 너무나 다행이네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네. 다른 야구단 같은 경우에 또 클럽 야구단 같은 경우에 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고 아예 폐쇄가 됐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시합에 인원이 되지 않아서 시합에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거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HBC는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이 전 참 감사하죠. 그렇죠. 사실 뭐 앞서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스포츠 선수 셀럽들이 그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박준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세리머니를 기도로 하는 거가 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포츠 선수 가장 중요한 이유 어디에 보십니까? 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네.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뭐 세대 간의 갈등만 이념 갈등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들 모이게 되는 역할들이 예.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렵고요. 2002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월드컵에 있을 때 사실은 뭐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네. 월드컵이나 축구 하나로 하나가 됐죠. 네. 하나가 되는 그 네네.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섬겨가고 또 전 세계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의 툴로 네. 스포츠를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그러기에 꼭 믿는 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하나의 행동과 기도하고 그런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계속해서 누군가는 격려해주고 그걸 잡아주고 또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든 이 운동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전할 수 있는 역할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친구야 야구하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또 세대가 잠깐 일로 와볼래? 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공만 있으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한번 볼 좀 한번 찰래? 아니면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캐치 한번 해볼래? 그리고 또 전문가 지도자들이 있거나 그러면 네. 뭐 한번 가르쳐주면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더 좋아져. 정말 쉽게 다가갈 수 네,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네. 다가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좋잖아요. 그럼요. 네. 네. 혹시 경험한 에피소드 중에 넌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정말 믿음이 강해졌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도 많나요? 저희 HBC 야구단 같은 경우에요. 기독교 교육으로 야구를 가리킵니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교육에 동의를 하시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들어왔어요. 네. 또 부모님도 들어오셨는데 네. 저희가 대회 때문에 지방에 가서 주일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쪽에 있는 각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이 네. 그 선수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어요. 할렐루야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제자 훈련도 받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HBC에서 여러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스포츠 선교로서 네.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신학교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운동 같이 하다가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의정부 쪽에서.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가서 토요일마다 뭘 했냐 그러면 교회 바로 옆에 공터에서 축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애들을 토요일마다 축구하는데 예, 친구 예. 데리고 와 했는데 네. 같이 같이 축구하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도 가볼래? 예. 그랬더니 교회 안에 7, 8명의 학생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개척교회고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들도 네. 했던 사례가 저희들에서는 굉장히 또 새로운 한 네.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기에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선교 사역이나 아웃리치 등에서 스포츠가 정말 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나 또 사람들을 연대해 가장 좋은 이 선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스포츠 선교가 복음의 접촉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스포츠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지. 필드하키라는 운동을 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좀 돼서 월드컵도 나가고
제가 중학교 때 국가대표가 돼서 미국의 월드시리즈에서 첫 번째 출전했는데 우승을 하게 됐어요. 우승되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이 카메라에 이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캠프를 열어서 이제 윌슨이나 리건 같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야구도 배워주고 간정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세요.